자, 오늘은 결단의 시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01편은 성경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에 신학자들과 우리 선조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101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지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 시편이 결단의 시편인 동시에 왕의 시편이라는 점에서 10년 이상 동안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난 뒤에 왕이 된 초창기에 섰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보아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른 시편과 달리 항상 주어가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 집 안에서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신앙은 혼자 있을 때 결정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자기에게 쏠려 있을 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면서 예배자가 되게 되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는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신앙의 결판은 어디서 판가름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없는 혼자 있을 때 혹은 우리 가정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판가름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01편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은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 71절에 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은 고난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구절이죠. 10대 후반부터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픽업이 되어서 왕의 사위가 되고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 왕의 인생의 목표가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모를 정도로 도망을 10년 이상 다녔단 말이에요. 다윗 개인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삶일 수가 있는데 우리 후손들에게는 너무나 복되게도 도망자의 신세를 다닐 때 다윗은 가장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옥 같은 시편이 우리 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사울왕을 피해서 오늘 내 목숨이 존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시절이 지금의 다윗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윗이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참된 뜻을 배우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10년 이상 동안 그 도망자의 신세를 당하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지금 다윗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그 참뜻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지나고 나면 축복이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라도 쓴 약을 먹으면 힘들어요. 하지만 참고 꾸준하게 약을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질병이 확 고쳐지는 것처럼 신앙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당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이 다윗이 결단하는 내용은 오늘 이 속에 3가지가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비밀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우리 집에서도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자는 히브리어가 헤세드인데 사랑이라는 개념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죠. 인자와 정의. 남이 보지 않는 평상시에도 다윗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인자와 정의를 바라보겠나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인자와 정의는 상호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사랑이시면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은 이 땅에 한 분뿐이죠.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나이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순례길을 걸어가죠.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갈 때에도 특히나 해외여행을 갈 때 공항에서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하면 이 사람들이 목적지가 어디지? 누구라도 다
목적지가 있죠. 다윗은 인생이란 순례길인데 그 순례길 인생이 완전한 길을 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길을 가신 분이 계실까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도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마음의 소유자가 있을까요? 인자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 완전한 길을 가신 분, 완전한 마음의 소유자를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다윗처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일어날 때, 깨어있을 때, 잠자리에 들 때 24시간 내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하죠. 나는 악을 멀리 하겠나이다 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 있느냐? 어둠은 무엇인가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지배하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했는데 내가 자꾸 악을 찾는다고 한다면 모순이죠. 악은 인간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올까라고 질문한다면 다윗은 세 가지를 통해서 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악은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빛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악이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천한 것이 무엇일까요? 천한 것, 낮은 것.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비천하다는 것은 다윗이 보기에 비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비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라도 뭘 원하죠? 성공과 실패 가운데 뭘 원하나요? 성공을 원하죠. 부와 가난 가운데 무엇을 원할까요? 부를 원하죠. 영광과 고난 가운데 무엇을 원하나요? 영광을 원하죠.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에 이런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비천한 게 아니라 누가 보기에 비천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한 것을 다윗은 내 눈앞에 둔다는 거예요? 안 둔다는 거예요? 안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 아주 힘든 직업이에요. 이거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하지 않고 싶은 직업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제 스스로 질문하죠. 과연 내가 내 눈앞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은혜 받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중심이 무엇이에요? 주어는 내가인데 다윗의 중심은 지금 내가 아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면 둘수록 내가 이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자꾸 내 앞에 두면 좋은데 그 가운데 무엇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만만치 않은 놈이에요. 악은 진짜 교활하고 단수가 우리보다도 100배, 1000배 높아요. 광명의 천사를 하고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고귀한 것을 등에 업고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보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왕의 자리는 높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자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왕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가 될 수가 있죠? 저주의 자리가 될 수가 있지요. 세계의 모든 위정자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권력은 위임받은 거예요.
국민이 위임해 주신 동시에 본질적으로 누가 위임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해 준 대리 통치예요. 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독재 권력이라 하더라도 세세 천년 간 적은 없어요. 첫 번째 악이 눈을 통해서 온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악은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온다고요. 오절에 볼까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어떤 소리가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칵 차단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참 이게 헐뜯는데 어떻게 헐뜯는다는 이야기예요? 은근히. 말은 그 사람을 위한 척해요. 그런데 듣고 보면 뭐예요? 헐뜯어. 다윗이 보기에 신하들은 왕에게 뭘 할까요? 충성 경쟁을 하죠. 다윗은 그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 흐뭇해하죠. 다윗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좋은 소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 왜곡되어 있기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죄에 의해서 죄성이 우리 속에 비틀었기 때문에 좋게 칭찬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는 소문이 빛의 속도만큼 빨리 전파된다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누군가를 헐뜯는 순간 그 소리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악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 어둠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한다고 결단한다면 첫 번째 뭘 주의해야 된다고요? 눈을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귀를 주의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뭘 주의해야 되냐 그러면 어둠이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디에 또아리를 틀까요? 마음에 또아리를 틀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이시요. 마음을 조심해야 되죠. 자, 이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조심하기 위해서는 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요? 귀를 조심해야 되겠죠? 마음이 깨끗해지려 그러면 무엇을 볼까, 무엇을 들을까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 나는 다윗처럼 악을 멀리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성도의 경우에는 눈 조심, 귀 조심, 마음 조심하는 축복이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는 자는 악을 멀리 해야 되는 동시에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본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충성된 자는 신실한 자입니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면 군대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나라에 충성하고 그런 좋은 이미지보다도 뭔가 강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신실하다는 말이 더 성경적이에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단어로 바꿔보면 훨씬 의미가 있는데 faithful이에요. faithful. faith는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faithful하다는 것, 믿음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윗은 살피기 시작했다.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과 같은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서 그 사람과 함께 살기를 결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신실한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신실한 자, 충성된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분이야말로 100점 신실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계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 앞에 그 성품을 담기는 원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 해야 되는 동시에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지체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같이
십탁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큐티 나눔을 하잖아요. 이 큐티 나눔이 아주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 본문에 따르면 다윗이 고백한 이 땅의 신실한 자를 살펴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의 정답이다. 오늘 말씀은 다윗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결단을 해야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최소한 주일날 한번 만나서 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큐티한 내용을 서로 나눌 때 다윗의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